본래 사람이 이제 이제 태어나면은 이제 육신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뭐 태어나기 이전에는 이제 뭐가 있었겠어요? 예? 뭐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고, 어떠한 인연이 돼갖고 이제 세포 두 개가 만나갖고 인연 화합을 해서 이제 자라갖고 이제 세상 빛을 봐서 이제 육신을 이제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또 육신을 갖고 있다가 살다가 보면은 또 어떻게 세월이 또 지나면 또 어떻게 그 육신을 이제 또 버리고, 그럼 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육신을 버리고 나면은 형상 있는 건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있을 때와 이제 죽었을 때를 이제 무게를 쟀단 말이에요. 무게를 재니까는 21g이 이제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21g이 감소가 됐는데, 본래 이제 무게라는 게 어떻게 해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제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제 그대로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숨을 딱 멈추는 순간 그 전과 후가 21g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혼의 무게가 21g이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뭐 물리적인 뭐 법칙에 뭐 안 맞는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실은 죽고 나서의 문제는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지장경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제 49일 동안 이제 현생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업을 짓지 못한단 말이에요. 업이라는 건 보통 신구이로 있잖아요. 뭐 생각으로 짓고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이 신구이 3업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게 죽으면은 바로 신구이 3업을 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강만 잃어버려도 몸을 자기 마음대로 가루지도 못하잖아요. 의식이 사라지면 또 어떻게 해요? 뭐 식물이 간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은 뭐 살아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숨만 쉬니까는 뭐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래 어쨌든 이제 숨을 딱 멈추는 순간은 이 세 가지 신구의 3업의 작용이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제 뭐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이제 장례를 치러 갖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화장을 하면은 어떠냐면, 화장을 하면은 육신에 착을 할 만한 게 사라져 버려요. 이제 뭐 불을 질려 갖고 이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제 어쨌든 몰라지만 어쨌든 가루만 남잖아요. 착할 육신이 혼이 안 건든다고 해요. 깃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뭐 매장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매장을 하면은 육신의 착이 떠나지는 영가가 이제 시신에 이제 안 떠나고 있다. 떠나는 영가도 있지만은 대부분 떠나는데, 그 육신의 착이 강한 영가는 육신의 자기 집처럼 여기면서 떠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제 경전에 의거하면은 49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은 업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그러다가 크게 뭐 변동이 없으면은 지은 업대로 지옥에 가든 천상에 가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또 이제 각각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축생으로만 나는 것도, 축생도 뭐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수 없는 종류의 축생이 있고, 사람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수 없는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에, 어떤 집안에, 어떤 부모를 만나고, 또 태어나서는 몸 건강이 어떻고, 뭐 다 제각각 다 틀린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연들을 이제 만나서, 태어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49제라는 건 그 49일 동안에 이제 자기 지은 업대로 이제 다음 생을 이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제 49일 동안에 또 인연 있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거나, 공덕을 쌓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이 복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자기가 스스로 지을 수도 있지만은 대신 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대신 지어주는 복이 뭐냐?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해주지만은 또 자식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베푼 그 집안들은 어떻게? 그 후손이 이제 발복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토정 이지함이 이제 자기 몇 대손, 5대손인가, 보니까 이제 죽게 됐거든. 자기가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재판장을 하는 게 고을 원님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을의 이제 사또죠. 사또라고 하는데 사또가 재판도 하고 다 해요. 형도 집행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고을에 원님 될 사람들의 이제 부모를 찾아보니까 아주 이제 어렵게 이제 걸뱅이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집도 해주고, 돈도 주고, 논밭도 해주고, 그래야 하면서 또 하면서 당신 몇 대 손해에 가서 아무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이제 편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이제 열어보게 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 어떻게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몇 대 손 가갖고 아무개 어느 때에 그런 일 있으면은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고 좀 생명을 좀 주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요즘 같은 게야 법조문이 딱 있지만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이지함이 이제 복을 지은 거죠. 해당되는 사람한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복을 많이 지면은 후손이 이제 발복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독립운동 했다고 하면은 또 한참 힘들 때는 독립운동 했다고 해서 결코 또 좋은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집안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으면은 좋은 집안이라고 하고 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부모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집안에는 부모들이 이제 자기 집안의 피를 이제 순혈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근친혼을 해갖고 그 집안에 유전병이 대대로 생겨갖고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집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위에 조상이 어떤 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후손이 영향이 받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은 이제 원력수생한다고 하죠. 예? 원력수생. 자기 원에 의해서 생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 다시 인간몸 받겠다 하면 이제 다시 인간몸 받게 되고 그래서 원력수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력수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업대로 갑니다. 업대로. 지은 업대로. 자기 마음이 탁하면은 탁한 것을 좋아하는 업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업이 탁한 업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축생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탁한 업이 있겠다. 아니면은 또 아기개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업이 그게 좋은 것처럼 그쪽으로 이제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착한 업이 악한 탁한 업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선한 업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 몸 자체가 이미 선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가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냥 몸이 빛을 발하고 그리고 이제 광명으로 세계로 이제 저절로 이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각각 지은 업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예? 누구면 50보 100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한 생 살았나 해보면 돌이켜보니까 조금 뭐 더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고 그리고 조금 베풀었고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줬고 그리고 욕심도 부렸고 되게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예? 뭐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인생살이 보면은 돌이켜보니까 예? 한 몇십 50년 60년 70년 뭐 이렇게 세월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잘 살았는가 했더만 이게 후회만 남는 것 같고 또 그게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삶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눈 감고서 나도 보니까 갈 곳이 또 거기서 거기에요. 예.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축생으로 가는 거고 조금 잘 살면 다시 인간몸 받는 거고. 그런데 옛날 보면 인간몸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경전에서 많이 해요. 인간몸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렵냐 하니까 인간은 어떻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게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복력을 쌓아야 이제 다시 인간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개 이제 축생이나 아니면 욕심만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제 악이 의 몸을 받거나 이제 안 좋은 거 했으면 이제 지옥에 가거나 뭐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뭐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제 선인들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록에 이제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할 뿐이죠. 그래 어쨌든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은 49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제 가까운 인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49일 동안 하면은 이제 그 헌거에 따라 달라져 갖고 다음 생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생을 받으면 또 안 달라지느냐 하면은 다음 생에 받는데 이제 어느 몸을 받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인간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은 자기 제도화 해주길 자기 스스로는 안 되니까 자기 악업 때문에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 인연 있는 사람 또 결국은 이제 끄달려서 제도해 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제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또 이제 자기 인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연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면은 그냥 고스란히 또 사막도에 이제 지은 대로 또 받다가 지은 것이 다 소멸되면은 다시 또 인간 몸을 받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몸을 받더라도 그냥 좋게 받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더러는 태어났더라도 곧바로 병에 걸려서 죽거나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평생을 그 장애를 안고 살다가 가거나 뭐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또 어떻게 또 그 나라가 참 좋은 나라 태어났으면 되는데 꼭 안 좋은 나라 태어나갖고 그 나라 건가 평생 세상 동안 고생만 하다가 그냥 살다 가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악업의 뭐 악업으로 인해서 지은 업들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소멸해야 하는데
이제 살았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해야. 그런데 사실 자기 의지대로 하지만은 자기 의지대로 그 탐심 버리고 또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또 낮추고 아니면 어리석은 마음 지혜롭게 만들고 이래야 하는데 이게 살아생전에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참 지난 세월 보니까 내가 참 뭐에 씌었는 듯이 그냥 또 그 씌었는 듯이 그게 아니라 그것도 따지고 보면 과거의 업이에요. 예? 내가 뭐를 음식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먹는 걸 좋아하는 먹는 거에 대한 탐심이 막 많고 재물을 좋아했던 사람은 쓰지도 못하는 재물도 막 쌓기만 해. 평생 그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재물만 쌓다가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어때요? 이제 이제 자식 욕심만 부리다가 이제 자식의 이제 애착을 가져갔고 또 그러다가 또 한생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그 각각의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예. 지나 보니까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뭐 그냥 자식의 아니면 뭐 남편의 아니면 그 뭐 부인의 뭐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인연에 끄달려 갖고 자기 의지대로 살자 못하고 그냥 어떻게 지나보니까 이제는 의지대로 살고 이제 자식도 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정신을 놓아버리면은 금생 딱 가버리는 거 말이에요. 근데 금생 가는 것도 또 다 제각각이잖아요. 예? 참 이렇게 보면 열심히 기도하신 분인데도 보면은 말년에 그렇게 또 안 된단 말이야. 또 열심히 수행하신 분도 이렇게 살아서 정말 수행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가실 때 보니까는 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뭐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이잖아요. 마지막 가는 코스가 예? 뭐 옛날 것처럼 그냥 잠자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잠자다 가려니까 곧바로 또 그 병원에 입원시켜갖고 수술시켜갖고 또 이제 또 요양병원에 또 가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안 돼요. 그냥 쉽게 가는데 요즘에 가장 빨리 가는 게 심혈관질환으로 딱 심정지 와갖고 팍 가는 게 그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요즘 그러는데 그런데 또 이게 또 그렇게 빨리 가면 또 섭섭하다고 좀 더 사셨을 건데 같은데 그런데 막상 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이 가셨어요. 뭐 누구 말대로 이제 화장장이 부족할 적으로 3일장을 못 해갖고 4일장, 5일장 할 정도로 많은 분이 이제 질환 계신 분들이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인연 있는 분도 가셨는데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폐암 수술하시고 방사성 치료 받는 중에 이제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가시기 직전까지도 의식이 버렸는데 이제 열이 갑자기 올리셨는가 코로나로 열이 올리셨는가 그냥 몇 시간 사이에 그냥 가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 집안에 보면 굉장히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암 걸렸는데 이게 그 치료하고 이게 고통의 나날 뿐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또 잘 가신 거라고. 또 이렇게 그런데 막상 가족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그냥 전화만 이제 전화는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가시니까 또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무엇이 참 잘 가신 거냐? 이게 누구 말대로 어떤 분은 6개월을 앓다 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년을 앓다 가신 분이 있고 이게 주변에 보면은 제각각이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6개월을 넘으면은 다들 이제 빨리 가셨으면은 그런다고 얘기해요. 6개월 전까지는 좀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6개월 정도 넘으면은 이 가족이 이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목숨이라는 게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지금 순간도 사실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지어놓은 습 때문에. 예? 과거에, 아니면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습으로 인해서, 이제 업이죠. 업으로 인해갖고,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샀지만,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끄달려 간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끄달려 가고, 아니면 또, 이제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은 뭐, 정말, 누구 말대로 뭐, 부잣집이라고 해서 뭐, 5끼, 6끼 먹는 게 아니라는 거나요? 그냥 뭐, 이제 뭐 새끼 먹으면 요즘 새끼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 새끼도 잘 안 먹고 2끼 먹으면은,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먹는 거 다 똑같고, 사는 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입는 거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누구 말도 명품 입었다고 해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명품 신발 신었다고 해서 특별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리만, 그냥 발만 보호만 하면 되는 거지 뭐, 100만원짜리 신발을 신던, 뭐 10만원짜리 신던, 만원짜리 신발을 신던 별 상관이 없어요. 예? 옷도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욕심이라는 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 욕심이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제 끄달려 간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살아있을 때도 그러는데, 죽었을 때는 이제, 죽고 나서는 더 이제, 그 업에 의해서,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해야 된다, 살아생전에. 예? 살아생전에 자기가 의지가 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의지가 있을 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 절에서도 이제 육제일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초하루, 관음제일, 지장제일, 약사제일, 그리고 이제 뭐 미타제일, 그리고 또 한 번 또 뭐가 있던가요? 그래, 하여간 이제 그날, 서가모니 부처님 또 제일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문수제일도 있고, 뭐 여러 불보살님들의 제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갖고, 이제 이 법회를 이제 절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그럼 왜 제일날 보느냐? 제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구하는 것들, 아니면 기원하는 것들, 아니면 뭐 기도를 하던, 경전을 독송을 하던 그런 행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행위에는 무엇이에요? 염이에요, 염. 자기 마음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뭐 수백만, 뭐 수천만 명의 마음이 그날 다 이제 적게. 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런 나를 만드는 이유가 그 염이에요, 염. 염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날 이제 기도하면은 다른 날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제 이제 가피력이 많고, 또 마음의 이제 흐름이, 기도하는데, 더 이제 집중력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장의 힘에 의해서, 그런 기운에 의해서, 그런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로 이제, 모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제일날, 와서 이제 기도를, 해라. 다른 날은 못 오더라도, 그 제일만, 그러면 꼭 해라. 이게 이제 옛날 이제부터 이제 하던 얘기예요. 뭐 사실은 뭐 종교를 불문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을 굉장히 중요한 거. 뭐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일요일 날 예배 보거나 미사를 보거나. 근데 그럴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각계 제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제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이제 그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이제 이 지구의 모든, 기운들이 그런 염의, 인들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이, 아까 했지만 육신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우리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이 한 몸이니까, 육신과 이 정신, 혼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죽고 나니까 육신이 이제 벗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제 자기, 혼이 어디 갔느냐, 정신이 어디 갔느냐야, 마음이 어디 갔느냐. 에? 보니까 무게로 차이나 보니까, 무게를 대보니까 21g이, 이제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21g이 그럼 정말 물질적으로 21g이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실험하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21g이 적더라. 이런 결과 가지고 이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무게라는 것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고, 아주 미세하게 갔을 때는 이게 그것을 이제, 무게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각각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까 살아생전에 그 마음을 잘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맑게 그리고 지혜롭게 맑고 밝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 불교가 지향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몸과 마음을 맑고 밝게 만들어야. 그럼 왜 몸은 밝게 만드냐? 이 몸뚱아리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몸뚱아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중심을 못 잡잖아요. 예? 더러 이제 보살님들 이제 노보살님들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만 잃어버리면 자기 정신을 의지를 중심을 못 잡아요. 웬만한 큰 공부를 해갖고는 자기 의지를 중심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에 얽매여갖고, 그러면 이제 이 육신에 얽매였을 때, 그럼 이 육신이 건강할 때 자기 의지력을 맑고 밝게 만든 사람은 이 건강이 몸이 아프더라도 그냥 아픈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건강만 안 좋아지면 벌써 의식이 흐려져요. 의식이 막 급격히 흐려져 갖고 자기 평생에 뭘 했는지조차도 없고 그냥 아픈 거에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다 싣고 이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예?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게 자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면 되겠는데 그런데 편안히 갖는 사람이 드물어요. 예? 건강을 잃은 사람들 가서 이렇게 병문안 가보면은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드물단 말이에요. 예? 덜어는 자기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 본 사람이 있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들 보면 자기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는 참, 자기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이 공부는, 옛날에 40이랬다고요. 40전에 이 공부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연불이나 하고, 이러면서 가라고, 옛날 노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가보니까, 40전에 등력을 하지 못하면은, 힘을 얻지 못하면은, 50 이후는 그냥 연불이나 하면서, 경전이나 독경하면서 예경이나 하면서 계속 보내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전부 다 50도 되고 60대도 지금 의식이 쌩쌩하니까 몸도 쌩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이제 자기 의식이 있을 동안까지는 이 공부를 지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랑 틀려요. 옛날에는 일찍 자기 의식이 흐려지는데 지금은 의식이 늦게까지 이제 생성하니까. 그런데 그 의식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 공부를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제대로, 그 의식을 살아있는 의식을 그걸 가지고 금생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게. 그래, 참, 웬만큼 이제 공부해갖고, 어떤 사람은 좀 쉽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마지막,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의식이 흐려지지, 그 전까지는 막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1년, 2년, 심지어 10년, 20년도 막, 그 의식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생을 살다 가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이 없기 때문에, 쌓아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결국은 이 몸뚱아리 어떻게 해서 자기 지은 업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생에 지은 업이 있고 과거생에 지은 업이 있는데, 그런데 다들 보면은 다 잘 살았던 거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남의 해코지 안 하고, 나 나름대로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부처님한테 그 예경도 참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잖아요. 이제 금강경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 선세 제업 때문에 그렇다고. 금생에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선세 제업이 우리가 지은 업이 한두 생에 그렇게 지은 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제업 때문에 그나마 내가 그렇게 좀 공부를 했으니까 그나마 남들한테 그냥 가벼이 업신여김을 받는 정도로 해왔고, 과거생에 내가 미래생에 내가 악도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인데 그 업신여을 받는 것으로 모면 된다는 거야. 그래, 이게 여러분들 딱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누가 자꾸 뭐라고 하면은, 내가 한생의 업이 참 소멸됐구나. 이러면 참 행복한 건단 말이에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갖고, 내가 안 할 걸 했는데, 누구 말대 절에 가려고 기도하러 좀 가려고 하면은 또 옆에 처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자녀나 자녀분이나 안 좋은 소리 딱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과거생의 한생의 업이 참 저 소리 듣고 내가 한생의 업이 이제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기분이 나빠갖고 막 하루 종일 또 절에 와서도 또 그거 끌어안고 있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 업이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끄달려가는 순간 소멸이 안 되고 그냥 그 업연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에? 착심이라 집착하는 마음이 결국은 내 업을 청정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내 업을, 색성양미촉의 이 대상경계를 넘어가면 바로 성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대상경계에 집착하는 순간 나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보면은 절에 오시는 분이 여러 많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절에만 이제 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실은 절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재물이 됐던, 아니면 여러 인연들이 모여갖고 이 도량을 만든 거예요. 예?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도량을 만드는데, 자기 노력했던, 자기 삶 속에서 벌었던 재물을 보시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도량을 청소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 수 없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 도량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량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또 수 없는 사람의 업연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생에 지었던 안 좋은 업연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이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더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거 도량이지만 이제 아침마다 이제 다른 건 못해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도량성은 아니지만 내림목탁은 항상 내리거든요. 예? 그 내림목탁 내리는데 한 2분 정도 내려요. 목탁 소리 이제 3번 이제 올렸다 내리고, 그리고 이제 5번 이제 목탁을 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또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꼭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원래 겨울이랑,
여름은 그런 얘기 없어. 왜냐하면 겨울이랑 여름은 문을 아예 안 열어놓거든요. 여름에는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름에는 뭐 에어컨을 틀어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봄, 가을은 선선하니까 문을 열어놔요. 그 열어놓으면은 우리만 열어놓냐면 그 주변에 있는 집들도 열어놓을 거 아니에요. 에어컨 안 틀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탁 치면은 소리가 들리거든. 5시에 목탁 치거든요. 5시에 목탁 치면 5시에 소리 들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잠 깨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시비가 걸리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뭐 어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신경이 건드려갖고, 뭐 종교가 틀린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은 이제 자꾸 이제 그 종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또 그런 이제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절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종교와의 그런 어변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비가 이제 걸리게 되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란 불교를 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 간의 관계에서, 아니면 또 집안의 뭐 처사님이나 보살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시비가 걸리는 일들이 왕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현생에 있는 것만 우리 볼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세세생생에 쌓은 어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비가 걸릴 때 마음을 이제 내가 이런 시비를 걸음으로써 내가 한 생에 그 참 악연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 그런데 또 그거 시비 걸린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해갖고 막 하루 종일 또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사귀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어변이 어떻게 해요? 안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있으면은 항상 내가 한 생에 참 악연이 이 11호에 나 없어졌다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와서 또 부처님한테 아이고 오늘 이와 같은 11호 인해서 내가 부처님께 그 한 생의 어변이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그렇게 시비가 없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 어변이 해소가 안 되고 갈 건데, 그 어변으로 그런 시비로 인해서 그 악연이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제 사실 불행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모든 일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마음이 딱 착이 생기면은 이게 그냥 절에 와도 편안하지 못하고 가서도 절 갔다 와서도 편안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변은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나 많은 그 어변이 중첩이 돼 있겠어요. 예? 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게 세세생생 동안 중첩이 됐을 건데, 그런데 어느 상의 안 좋은 어변이 바로 그런 시비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게 이제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금생에 한생에 참 지난생에 어떤 생이었던 간에 그 어변이 내가 시비가 걸려옴으로써 해소는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에? 참 하루 종일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마음 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삶이 행불행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내가 갖느냐, 이거요. 예.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주침 속에서 어떤 마음을 내가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가면은 정말 그게 늘상 매일매일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왜 그냥 빨리 죽고 싶고, 죽는다고 해서 영화로운 일이 또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생을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거든.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이게 어떻게 해라. 빨리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 있고 의식 있을 때 좀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 말씀 되새기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혜롭게 만드는데 이제 힘을 쏟아야지. 그냥 엉뚱하게 마음을 놓쳐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광제사에 다니실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시면은 보다 행복한 삶이 금생도 행복하고 내생도 행복한 그런 삶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자는 삶과 죽음이 따르겠어요. 죽으면은 보다 밝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 의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밝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음 생을 옮겨해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나의 의지력이 상실돼 갖고 그냥 업식에 그냥 끄달려서 뭐가 좋은지 모르고 그냥 업식에 끄달림을 받아 갖고 다음 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옛날 원력수생 하는 이제 조사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각의 스스로가 자기 원을 세워서 극락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극락 가는 원을 더 굳건하게 해서 내 의지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라도 어때요?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염을 흐트러지 않는. 그런데 이제 가기도 전에 그냥 자기 건강만 잃어버리면 그냥 염이고 뭐가 어딨어요. 그냥 뭐 하고 지내시는가 가보면은 그냥 의식이 혼미해져 갖고 아니면 몸이 아픈데 거기에 끄달려 갖고 그냥 이제 그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에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자기 공부 힘을 정말 놓치지 말고 자기 공부를 지어 놓으시면은 어느 한 순간에 가더라도 어느 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런 혼미해지지 않고 맑고 밝은 그런 마음으로 생을 이제 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또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몇 년 동안 한 2년간 계속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5월 달부터는 많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들고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이제 개선이 될 거니까 그럴수록 사실 이제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갖고 나가시는 밝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밑에 이제 부처님 이제 앞에 초를 이제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법당에는 이제 초를 안 꽂기 때문에 영단에만 이제 초를 꽂고 불단이면 초를 이제 향초를 안 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앞에다가 초를 꽂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초는 못 꽂고 이렇게 초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게 팜유로 만든 초가 이제 있더라고요. 한 번 해놓으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타게끔 하는 초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하루나 아니면은 기도할 때 이렇게 오셔갖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한 3일간 탄다고 해요. 팜유로 된 거는 촌농이 없이 다 이제 전체가 다 꺼질 때까지 다 이제 탄다고 해요. 그래서 끓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초를 이제 준비에다가 밑에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공양을 하고 이 법당에는 초를 안 꽂기 때문에 법당에 이제 그러니까 안 쓰는 거는 이제 좀 공양 올려봐야 잘 사용 안 하는 것들은 향들도 보니까 법당에 쓰이는 향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좀 줄이고 초도 안 쓰는 거는 좀 굳이 이제
써야 되는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공약물로 해서 이제 빼버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초나 이런 것들은 밑에서 이제 그렇게 그 부처님 석불이죠. 거기 이제 부처님 앞에 해놓으면은 또 사람들이 밤에 길 가다가도 이제 그 초들이 이렇게 켜놓으면 한 3일간 이제 타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때 뭐 집안에 일 있거나 뭐 아니 뭐 할 때 거기다 초를 법당에 이제 하는 대신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이 좀 시설을 제가 하면 뭐 조만간 아마 이제 그걸 뭐 다음 주 정도는 아마 초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늦어도 이제 아마 백중 제사 지내기 전까지는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금강경 이제 법공양 들어온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게 보니까는 그 한글이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보다 같은 데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제 저게는 이제 그 가로치고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조계종에서 이제 만든 금강경본이랑 약간 다른 게 있어서 그냥 그런데 그대로 이제 읽으면 돼요. 거기 내용이 써 있으니까 가로친 것도 그대로 이제 독송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가서 이제 보실 분은 집에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독송하실 분들은 이제 그 기존 거 가지고 하실 분은 뭐 같은 회사 거예요. 우리 출판사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독송본이 같으니까 다만 이제 글자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감안하셔갖고 좀 아마 더 선명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예전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이것으로 마칩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